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식욕, 또 성욕 등 인간의 본능과 맞닿아 있는 생리적 욕구가 1단계이며 그 위로 안전의 욕구,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과 명예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러한 모든 욕구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지난주 목장 리더들에게 예배에 앞서서 모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목장 모임이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버리지 못할 것 같은 욕구는 무엇입니까? 생리적 욕구, 소속과 안전과 명예와 자아 실현 등의 욕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버리지 못할 것 같은 욕구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버려야 할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바로 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함께 먼저 나누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미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아둔 재산이 사라진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죠. 또 가정, 또 형제, 부모 혹은 자녀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 내 인생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의 전부라 생각했던 명예 혹은 재산, 가정을 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죽음을 체험하는 고통이며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부정당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신앙에는 그런 아픔이 나를 깎아내야 하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 또 좁은 문, 좁은 길,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다 하는 장애나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기 위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런 매일 피 흘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매일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며 아픔인 것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하여서, 가난해지기 위하여, 고생하기 위하여, 버림받기 위하여, 따돌림 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쳐야 할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 숨을 거두셨다 라는 이야기로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과정이었을 뿐, 진정한 목적,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윗단계,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서 가장 밑에 식욕, 성욕,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능인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이제 이것이 채워지면 소속과 안정, 그다음에 뭐 명예, 그다음에 자아 실현,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자아 실현이 끝 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윗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아 초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자아 초월이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모든 욕구를 만족시킨 이후에 그럼 사람의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이 되는가? 사람에게 그 후에 찾아오게 되는 욕구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자아 초월이라 메슬로 학자는 규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와 안전이 보장됨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죽어라 애쓰고 달려도 얻지 못했던 내 안의 충만함을,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먹기 위한 삶을 버리고 높이 올라가기 위한 삶을 버리고 안전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내 욕심을 버렸더니 어느새 내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이 십자가로 온전히 짊어지고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나를 버렸더니 그 순간 내가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종이 조각, 휴지 조각처럼 엮여지고 내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서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슬로가 말한 자아 초월 이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타인을 채우고 타인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장 완벽한 선생이시며 가장 온전한 교사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찬양이 섬김, 전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신체 부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또 출혈이 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항상 그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따지면서 그 정결법대로 따박따박 지키고 살았는데, 여러분, 손은 안 만져도 돼요. 어디 부정한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내가 만져도 부정하거든요.
피를 흘린 사람이 성경책을 만졌어요. 제가 이 성경책 만지면 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똑같은 이치로 부정한 사람이 길을 다녀요. 그럼 그 길은 부정한 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다니는 사람은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땅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밟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체 부위 중 발은 가장 부정한 곳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의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온돌이 깔려있고 장판이 깔려있고 지푸라기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흙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에서 왜 잃어버렸을까? 소파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서 동전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집이 흙바닥이에요.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발은 항상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이제 이 지역은, 우리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부정한 땅을 밟고 살았어요. 그 더러운 발로 거룩한 이 공간을, 지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주셨다고요?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물 온도는 어때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발은 종이 씻겨주는 곳입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이 무릎을 꿇고 물을 갖다다가 발을 씻겨줘요. 내 발을 내가 씻지 않고 종이 씻겨줍니다.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그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처럼 종의 자세가 되어라 라는 말씀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부정하고 꺼려하는 곳이 내 발이라 라고 하였어요. 그 발을 씻겨주셨다 함은 우리 주변에는 내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발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체 부위 중에 내가 가장 만지기 싫어하는 내 발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지만 가까이 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이야기 나누기 싫고 섞이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더럽혀진 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가장 불결한 그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런 발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씻겨주어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7살, 8살 때 집에 항상 테이프가 틀어져 있었어요. 간증 테이프. 여러분, 예전에는 간증 테이프가 항상 이제 집에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머니와 살면서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항상 새벽 예배를 어기지 않으시고 계속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어떤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항상 길을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눈에 띄셨는데 그냥 지나치다가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종수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 할아버지를 좀 씻겨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차가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를 씻기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어떻게 씻겨요?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이고 이제 할아버지 옷을 벗기는데 거제 할아버지니까 노숙자와 같은 어떤 몰골인지 아시죠? 옷이 갑옷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땀이며 체액이며 소변 대변이 다 엉겨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갑옷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벗겼어요. 벗겼더니 몸에도 때가 갑옷처럼 있었던 것이죠. 손으로, 그 어린아이가 손으로 차마 이것을 다 뗄 수 없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긁어서 다 떼어내고 뜨거운 물로 씻겨드렸더니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가 밥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시는데 항상 식사가 무엇이었냐면은 쌀을 뜨거운 물에 가득 불려요. 그리고 된장을 푼 다음에 여러분 밭에 가면은 배추를 뭐라고 하죠? 배추를 이렇게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스러기 배추 쪼가리가 있어요. 그걸 다 뜯어다가 씻어서 그 물을 가득 불린 쌀이랑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2번 혹은 1번밖에 먹지 못하는데 그걸 가득 담아다가 그 거지 할아버지를 드렸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3그릇을 연거푸 잡수셨대요. 맛있다. 맛있다. 이제 그제서야 배가 불렀는지 이제 그만 잡수시고 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그 된장국을 나머지 식구들이 다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 원종수 권사님 보고, 어린아이 보고 나와서 간증을 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음성에 무엇이 들려오느냐, 슬라이드처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그 거지 할아버지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종수야,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네가 나를 씻겨주었지. 네가 나를 먹여주었지. 네가 나를 입혀주었지. 이제는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원종수 권사님은 너무 부끄러웠대요. 우리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뭇가지로 옷을 그렇게 벗기진 않았을 텐데, 그 밥, 별것도 아닌 밥 가져다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투덜거리고 욕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분과 함께 생활했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죽고 태어나고 살아온 모든 인류, 수백억, 수천억 인구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단 12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에게 배웠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지시하고 군림하고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마치 왕처럼 살았습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수족처럼 하인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제자들은 교인들에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단의 소나기에 매여 있는 자들,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하고 편견과 오해와 멸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때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그 안에 채워주시는,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혀 다가가기 싫고 친해지기 싫고 말 한마디 섞기 싫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항상 자매 한 분이 계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보다 더 사랑함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못 견디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저 바다와도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가득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